자,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믿음과 경제는 관계가 있는가? 우리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믿음과 경제가 관계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경제가 무슨 관계가 이렇게 있느냐? 믿음은 신앙이고 경제는 세상 아니냐? 그래서 믿음과 세상은 좀 동떨어진 것이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믿음과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논리라고 그러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 생활. 신앙이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면은 경제와 삶은 뗄 수가 없죠. 우리가 경제가 삶의 근간이죠. 그러므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앙과 경제는 뗄 수가 없고, 성경을 읽으면은 경제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경제를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쯤은 인정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스트레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신앙의 큰 도전이고, 또 동시에 뒤집어 놓고 보면은 신앙의 커다란 보약이기도 합니다. 우리 살펴보다 있다가 신앙의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큰 보약이기도 하다. 왜? 경제적 스트레스를 통해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경제적 스트레스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을 우리가 살펴보자. 그래서 오늘도 1, 2, 3, 4번 네 가지 여러분 유의문을 보시면은 1, 2, 3, 4번 질문이 쭉 있죠. 1번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스트레스는 찾아오는가? 이 당연한 질문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번영신학 또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이 왜 비성경적이고 잘못되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경제적 곤경을 신앙이 부족한 상태로 바라보거나 경제적 곤경을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이 잘못된 이유는 경제적 곤란 상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상태나 또는 신앙이 잘못된 상태로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스트레스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죠?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이 왔어요. 제가 몇 가지만 뽑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야곱과 그 가족들 경제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왔습니까? 7년 흉년의 시작 때.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7년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간 흉년이 올 것이다. 그 흉년이 온 땅에 임할 것이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온 땅에 임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 스트레스가 왔었고, 그것 때문에 애굽에 식량을 사러 아들들을 보내서 요셉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스토리가 왔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없었는가? 여러분, 다윗 왕은 자기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추종자들, 자기를 왕으로 역할하기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닐 때 얼마나 굶주렸으면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죠? 신당에 가서 먹을 것을 다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빵을 달라고 해서 먹었어요. 사실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배가 너무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때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아무튼 간에 다윗 왕도 오랜 시간을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왜? 자기도 배를 굶지만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을 먹일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로마, 갈라디아 또는 마게도니아, 고린도 이런 데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 번 도왔습니다. 바울이 그 중개 역할을 했는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가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번 이야기해요.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오면은 얼핏 드는 생각이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닥쳤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닥쳤지?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시는 건가? 싫어하시는 건가? 혹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런 분석은 가능하죠.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잘못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지난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적 스트레스를 허락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스트레스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경제적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믿음은 늘 부족하죠.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경제적 스트레스는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왔었고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 스트레스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빌립보서 한번 펴볼까요? 4장에. 빌립보서 4장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했을 때, 가난했을 때, 근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점이 그것 때문에 영적인 스트레스를 느끼지는 않았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단계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줬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4장 10절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여도다.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줬는데 사도 바울이 고맙다고 말하면서 내가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은 했었으나 이제 그것이 싹이 났다는 건 뭐예요? 행위로 옮겨졌다. 마음으로는 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제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11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궁핍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이유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한 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는 것은 뭐예요? 만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비결을 배웠다. 저번에 제가 몇 번 설명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비결인데 12절에 설명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기서 비천이라는 것은 가난이죠.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은 신앙의 연습을 통해서 배웠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어려움은 신앙의 성숙의 큰 하나의 어떤 이 과정에 또는 과목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신앙의 성숙에 경제적 어려움이 큰 도전이 되는 그리고 큰 양분까지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배운 사람? 저는 아직 못 배웠어요.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배우고 있는 중이죠? 배우고 있는 중이어야 되지 배움을 시작도 안 했으면 큰일 납니다. 뭐냐면은 경제적 스트레스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왔을 때 믿음이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죠?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초대교인들의 일반적인 상황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땠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일반적인 상황.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류층이었습니까? 중산층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밑에 하류층이었습니까? 그죠? 하류층이었죠. 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4장 한번 보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란 말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것은 부자에게는 안 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너희들 중에 특별히 잘난 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있듯이 사회 경제적으로 그렇게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완전히 상류층으로 재벌처럼 살다가 완전히 거지가 되었죠. 한동안. 저번에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느끼는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상대적이죠,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스트레스적인 상황이라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풍요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경제적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입니까?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고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고 집에 전기가 들어오고 이게 왜 스트레스냐,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스트레스의 객관성을 가지기가 힘든데,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이 없느냐,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스트레스를 느껴도 합당하다라는 기준이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분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까? 최근에 네라고 답이 되는 분이 있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내가 지금 경제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경제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느끼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지, 또는 아니면은 모아야 되는데 속도만큼 안 모이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뭐 벌어야 되는데 잘 안 벌리는 건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건지, 여러 가지 경제적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합당한 거냐, 정당한 거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당한 거냐.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말씀에서는 그 정도면 스트레스 느껴도 합당해,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자주 가는 말씀이죠.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봅시다.
자, 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경제적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자주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준에 그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트레스도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제 집사람이 청담동에서 일을 하는데요. 같이 일하시는 분이 청담동에서 살아요. 청담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청담동의 아파트가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비싸죠. 근데 자기 집은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오래됐더라도 청담동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자예요. 그런데 길 건너의 아파트가 더 새 거고 조금 평수가 더 큰데 그쪽으로 가면 학군이 좀 더 좋아져. 그런데 길 건너와 길 하나 차이를 두고 두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3억이랍니다. 그래서 길 이쪽의 사람과 길 저쪽의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길 이쪽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왜? 길 건너가면은 애가 좀 더 좋은 중학교를 갈 수가 있답니다. 알겠습니까? 3억을 더 쓰면은 좀 새 아파트에 좀 더 좋은 중학교를 갈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봤을 때는 상류층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더라. 왜? 길 건너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아파트만 봐도 비교가 되고 학군도 비교가 되고 또 동네 애들끼리도 너는 길 이쪽에 사니 저쪽에 사니 비교하는 것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 이게 합당한 거냐? 기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요. 나는 이만큼 이루어야 돼. 그럴수록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돈을 세이브하고 저축하는 것은 좋지만 나는 3년 안에 이만큼 모아야 돼. 그것이 그 결심이 확고하고 기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더 쌓일 겁니다. 자, 그렇다고 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준은 성경이 제시하는 객관적 기준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더 높으냐의 문제이지.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은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네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가지도 못하리라. 맞죠? 그럼 그 다음 말에 동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저로마이아 보로라는 사람이 그 만족의 비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만족의 비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만족의 비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만족하려면은 내 기대치의 상황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만 해서는 절대로 만족 못한다. 왜냐면은 그게 가능한 사람이 드물고 그게 가능해지면 기대치는 저절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그래요?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 말씀의 기준에 내 기대치를 끌어내려라. 이게 신앙인의 할 일이다. 이게 신앙의 연단이다. 그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만 상태가 지속되거나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염려나 근심이나 욕심이나 불만이 자꾸 생길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아침도 먹었네 내가. 저녁도 먹을 수 있네. 네? 그렇게 자꾸 마음을 낮추는 것을 신앙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경제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 경제만큼 신앙을 연단시키는 과목이 없습니다. 경제만큼 신앙을 연단시키는 과목이 없어요. 특히나 요즘 시대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살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격차가 상당히 심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심한 적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격차가 점점 커져가요. 근데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 신앙의 연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꾸 말씀으로 돌아갈까? 이걸 자꾸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잘 못해가지고 난리예요. 그런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취직을 못해서 난리고 한쪽에서는 직원을 못 구해서 난리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은 미래가 보장이 안 돼. 뭐 중소기업은 뭐 임금이 조금 작아. 중소기업은 뭐 이런 점이 있어, 저런 점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삶을 떳떳하게 삶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가 밝아지겠죠. 왜냐하면은 한쪽에서는 나는 저 수준으로는 갈 수가 없어 하면서 무직 상태로 있는 것도 엄청나게 스트레스고, 공장 돌려야 되는데 회사 운영해야 되는데 직원 못 뽑아가지고 또 뽑아놓으면 금방 그만두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엄청나게 스트레스고.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이렇게 서로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뭡니까? 기대치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현실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경제적인 부분도 그게 안 되니까 신앙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만큼 사람이 답답한 게 없죠. 기대치를 맞추는 게 안 되는데 계속 발버둥 치면 자기만 답답하지. 그러나 밑으로 내리는 것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가능합니까? 내가 하려면 마음먹으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한 상태로 내가 하나님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연습해서 내려갈게요. 내려가는 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을 해야 되지, 불가능한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힘 빼면은 그거 얼마나 미련한 거냐.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족은 기대치와 현실이 일치할 때 만족입니다. 만족은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가 좁을수록 만족이 커지는 거예요. 불만은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가 커질수록 불만이 커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데 현실이 안 끌어당겨져. 그런데 현실을 맞추려고 발버둥 치면은 불만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에 내려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따뜻한 물도 나와.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한 열흘치 있어. 만족할 수 있는 기대치로 내려가는 것이 확실한 길이다. 그것을 신앙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0번에 보시면 10번에 보시면 하지만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적 스트레스가 성경이 제시하는 객관적 기준의 단계로 가는 일은 쉽지 않죠.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냐면은 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안 돼 있어요. 된 것 같은데 또 안 돼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기준으로 내려갈 수 있는가?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반드시 부서짐과 믿음의 연단이 따라요. 부서짐과 믿음의 연단이 따라야지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객관적인 기대치, 그것을 성경은, 세상은 뭐라 합니까? 나의 소망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나는 아파트에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걸 강하게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은 십자가요 지옥이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은 십자가요 지옥이다. 그런데 그 이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므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만족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큰 작용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하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성경은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부자야. 그러면 디모데는 뭐라 합니까? 디모데서에서는 바울이 그럼 베풀고 살아라. 너그러운 자가 되거라. 그리고 부를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부는 왔다 갔다 하니까 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부자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믿으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나는 부자 아니야. 그럼 뭐예요? 마음을 기준을 낮춰라.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강의 중에 상당히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스트레스로 부글부글 할 때 디모데 전서 6장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해결받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D번에 각각의 사람마다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자세도 필요하다.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은 헐 이럴 때 있어요. 나 요새 힘들어 죽겠어. 왜? 연봉이 내려갔어. 얼마로? 900만 원으로. 헐. 그죠? 아니 지금 나를 염장 지르는 건가? 나는 지금 월급이 150만 원인데. 자,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닐 수 있으나 만약에 많이 벌던 사람이 여전히 많이 벌지만 내려가면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좀 더 깎여야 되겠구만 사람이. 그죠? 깎아줘야 되겠구만. 부서져야 되겠구만. 이게 기도해 줄 수 있겠지만은 이해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주관적인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마음은 너무 가지면은 좀 곤란합니다.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면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 있던 사람이 뭐 잘못 투자해가지고 날려가지고 재산이 5억으로 줄었다. 재산이 5천만 원 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5억만 가지고 충분한데 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스트레스를 느껴? 그러나 10억 있던 사람이 10억의 마음으로 살았는 거야. 그러다가 5억으로 내려가면은 엄청나게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판단할 건 못 돼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런 걸 알게 되었을 때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 하지만 재산이 얼마이건 간에 부자이건 가난하건 간에 자기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기준이 어디든 간에 모두가 노력해야 될 건 뭐예요? 만족을 향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만족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경제적 스트레스를 주시는가? 그럼 하나님 왜 주시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좀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냅두지. 왜 경제적 스트레스를 주시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구하고 하는데 왜 직장이 안 주어지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직장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경제적 스트레스를 왜 주시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주시는가? 물론 스스로 자초한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걸 제외하고 자, 첫째는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믿음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것이 경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니면 관계 문제죠.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문제. 믿음의 연단에 가장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것이 경제 문제,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도 경제 문제이고 주거 문제도 경제 문제이고 육아 문제도 경제 문제가 많이 결부되어 있죠. 경제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확 때려치고 싶은데 사표를 딱 던지고 싶은데 진짜 던지는 경우는 10%가 안 되죠. 진짜 던지는 경우가 10% 넘었으면 지금 다 많이 실직했을 거예요, 여기. 왜 못 던집니까? 월급날이 필요하잖아. 월급날이 필요하니까 던지기가 곤란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 들죠. 막 스트레스 받다가 월급 봉투 받고 나면은 아이고 그래도 이 맛에 다니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필요하니까 다니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못 던지는 거 아닙니까? 경제 때문입니다. 관계가 안 좋은데도 막 대들거나 못 던지죠. 왜? 경제가 걸리기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우리 삶을 통제하죠. 자,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포함이 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길까요?
아니, 경제적 스트레스가 기쁩니까? 시험이 기쁩니까? 환난이 기쁩니까? 아니죠.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안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지 않음을 통해서 무슨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성품을 바꾸겠다. 너의 내면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너의 내면을 갈아엎겠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갈아엎기 시작하시면은요, 상황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왜? 끝까지 갈아엎기 위해서. 근데 그게 갈아엎어져야지 우리가 믿음의 연단이 되고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줄 꺼놔야 됩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는 이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폭발하지 않고 가급적, 초조해하지 않고 가급적, 우울해하지 않고 가급적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인내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내는 그냥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나? 못 만들어냅니다. 어디서부터 주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또 나오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다는 것은 perfect and complete 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 경지에 가도록 인내를 이루라.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예요? 인내를 키워가는 거예요. 인내를. 자, 두 번째 이유. 이 5가지 이유가 다 중요해요. 세상에 젖을 떼게 하시려고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어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에 굉장히 짧은 시편이죠. 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쓴 건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는 이걸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한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2절에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 젖을 실컷 먹고 애 키워보면 젖을 실컷 먹고 엄마 품에 딱 안겨서 만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젖을 뗐다는 것은 젖 먹는 시기를 지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젖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젖은 무엇을 말하냐? 세상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뗐기 때문에 평온이 온 거예요.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1절에 갑자기 교만하고 오만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젖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교만한 나의 욕심, 오만한 나의 꿈, 그 다음에 감당하지 못할 일과 큰 일들, 그러한 세상적인 커다란 욕심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하다. 여러분, 경제적 기준이 높고 경제적 추구가 너무 활발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놔야지 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을 주십니다. 때로는 나는 이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프를 거꾸로 그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플러스를 이만큼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마이너스가 이만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됐지. 이렇게. 너는 세상만 지금 추구했지. 너는 네 욕심만 추구했지. 그래서 평강이 없었지. 짤막짤막한 쾌감은 있었겠죠. 짤막짤막한 돈을 벌면서 느끼는 짤막짤막한 세상적인 쾌감은 있었겠지만은 진정한 평강은 없었지. 이렇게 말하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꼬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꼬꾸라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변장된, 그러니까 은혜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의 손길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렇게 꼬꾸라뜨리지 않았으면은 3절이 안 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게 안 되죠.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의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저는 이것을 상당히 마음 찔려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시려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사랑과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반비례해요. 우리 마음이 요만하다면은 돈을 향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요만큼 있으면은 하나님이 들어갈 구멍은 요거밖에 안 돼요. 공간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보시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 자,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는 세상과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거야 라고 스스로 마음의 전환, 사랑의 전환을 이루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됩니까 이게? 혹가다 한 명 있을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질려버리도록 만들어요. 세상을 쫓던 마음이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질리도록 깨닫게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크게 나아가도록.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겪지 않았으면 되도록이면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의 마음을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또 경제적 스트레스가 왜 주어지느냐? 경제적 공경이 왜 주어지느냐? 여러분, 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부추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낮추세요. 왜? 부는 교만을 가져와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스스로 잘난 줄 알아요.
스스로 능력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여김받는다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형통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는 특별히 대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자는 참 드물어요. 그런 인품과 부를 동시에 신앙 인품과 부를 동시에 겸비한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러니까 부가 주어졌으면은 신앙 인품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신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통해서 낮추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저는 이렇게 이 목사님들 모인 데 가보면은 그런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비교적 겸손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비교적 오만하신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오만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원래부터 오만해서 그런가? 이 사람은 원래부터 겸손한가? 그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게 있겠죠? 큰 교회니까 상황이 크니까 더 오만할 가망이 많고, 작은 교회 목사님 지금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교회도 엄청나게 커버리면 이 사람도 오만할 소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게 하셔서 나를 겸손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는 2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시험을 피하게 하시려고. 무슨 뜻이냐? 잠언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되다는 것은 뭐예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게 요즘 시대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속히 이룬 산업은 나중에 복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시험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빠른 부로 못 나가도록 하시면서 더 큰 시험을 막아주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빠른 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갔으면 한 방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빨리 쉽게 돈 번 사람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경제적 스트레스는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느끼지만은 나쁜 거 아니에요. 경제적 스트레스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꼭 나쁜 거 아니다. 그렇다면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더욱 단단해지려면, 그러면 경제적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는 믿음의 관점으로 경제적 스트레스의 상황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뒤로 넘어가가지고 경제적 스트레스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3개를 뽑아봤습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6장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잠언 24장 10절.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거 좋은 뜻 아니에요. 네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환난 날은 뭐예요? 오늘 강의에 비추면은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받는 날 폭발하면, 낙심하면, 우울하면 그만큼 너는 약한 거야. 그만큼 너는 인간으로서 약한 거야. 하나님 안에서 약한 거야. 여기서 약함은 겸손의 약함이 아니라 여기서 약함은 믿음 없으면 약함이에요. 이번 달에 이만큼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에서 이만큼 쓰고 요만큼 남기기를 원했는데 쓰다 보니까 요만큼 못 남기고 오버했어. 우울해요. 힘이 쭉 빠져. 그만큼 미약하다는 거예요. 네 힘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사람이 비굴해지고 우울해지고 나약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담대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기억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스스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 특히 마태복음 6장 같은 걸 읽어봐야 되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네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왜요? 맨날 성경책이나 보고 기도나 하고 뭐 설교나 하고 세상 걱정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밥 안 먹습니까? 목사는 자녀 교육 안 합니까? 목사는 노후에 그러면은 뭐 구름 위에 둥둥 떠서 사나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제가 목사이면서 복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당히 복이에요. 왜냐하면 억지로 내가 말씀을 먹으니까 그걸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 스트레스나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네 힘이 미약하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라.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잠언 119장 6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냥 단순한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풍족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았죠. 근데 세상적으로 힘드니까 하나님 찾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바빠가지고 말씀 한 자 볼 길이 없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되죠. 그래서 신앙에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이런 걸 저에게 자꾸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두 가지 얘기일 거예요. 첫째는 너 밥 굶고 있니? 너 밥 굶었어? 아니요. 그럼 입 다물어. 두 번째는 뭐예요? 너한테 필요한 거야. 잘 생각해봐. 너한테 필요한 거야. 잘 생각해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근데 자랄 때 어떻게 자라라? 말씀을 통해서 자라라. 그래서 40일 작정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 상황을 회복시키려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일 끝났어요.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대요. 아니 40일이나 기도했으면 받아야지 왜 못 받아? 40일이나 투자했는데 왜 못 받았습니까? 상황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하셨겠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뭘 요구하셨을까요? 그 마음의 변화를 이루었다면은 그 사람이 깨달았을 겁니다. 아, 경제는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기도응답을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받았네. 놀랍도록. 왜? 내 마음이 변했네.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응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간에 그 안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이 있습니다. 반드시 레슨이 있어요. 그 레슨을 발견하는 자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레슨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은 그 상황이 계속되는 힘든 속에서도 기대가 생깁니다. 또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할까? 이 상황 속에서 또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할까? 이 상황이 왜 지속되지? 왜 지속됩니까? 여러분, 한쪽으로 구부러져 있던 것을 반대쪽으로 구부리기 위해서는 한 번만 돌린다고 됩니까?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회귀 본능이 있죠. 회귀 본능. 인간은 어떤 회귀 본능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향하려는, 욕심으로 향하려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 번 뒤집었다고 뒤집어집니까? 또 돌아가. 또 뒤집어. 또 돌아가. 또 뒤집어. 이렇게 하다 보면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2달만 갔으면 좋겠는데 2년 갈 수도 있어요. 왜? 2달 가지고는 안 되거든. 또 돌아갈 거거든. 완전히 뒤집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누가 정해요? 욥이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어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좌로 돌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로 돌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하나님 어디냐 그러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수십 장을 하나님 향해서 항변합니까?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않냐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나님 멈추지 않았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인내가 완전해지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미안하죠. 따뜻한 물 한 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다 시간이 가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바꿔주셔도 좋지만 이대로도 좋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바꿔주셔도 감사하겠지만 이대로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스트레스와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군요. 돈과는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복을 저에게 주셨군요. 이 깨달음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연단의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하실 말 있나? 질문. 저는 이거 동의 못해요. 이해 안 돼요.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또는 궁금해요.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지적 동의는 쉬워요. 그러나 이 연습은 힘들어요. 저는 이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 비즈니스 할 때하고 지금 목회할 때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틀려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목사도 인간이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적응하는데 힘들어요.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게 정상이 됐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은 딱 이겁니다. 이대로 감사합니다. 이거야. 이대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가기를 원해요. 이대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질문들 3가지를 제가 적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의 힘이나 담대함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경제적 역경이나 스트레스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제가 써놓고도 가끔 보면은 제가 질문을 참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쓸 때는 어렵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렇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믿음의 담대함이 얼마나 있는지 그 실상을 알 길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근데 경제적 스트레스가 딱 닥쳤을 때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는 정도가 내가 그만큼 믿음의 담대함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무슨 일 있을 때 돈을 척척 내고 저 사람 믿음 너무 좋아. 근데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져 봤을 때 드러날 수 있어요. 진짜 믿음. 꼭 돈이 아니라 세상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도 잘 나오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세상 일이 안 풀릴 때 그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내가 받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내가 받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고난과 역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꾸준히 믿어 나가는 단계거든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는 1%도 안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은 정말 힘들고 정말 거지 같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좋아. 하나님이 여전히 감사해. 그때 감사가 진짜 감사죠. 우리 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은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감사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죠? 감사헌금도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그 목사님 읽어주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11조까지 읽어주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죠? 누구누구 감사헌금 했습니다. 요번에 자식이 취직하셨거든요. 감사헌금. 누구 집사님 요번에 차를 새로 사셨거든요. 감사헌금. 누구 집사님 요번에 아파트 당첨됐네. 감사헌금. 누구 집사님 요번에 아들이 1등 했네요.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건강 감사헌금. 근데 그런 감사헌금 하나도 없더라고. 지금 상황은 개떡 같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진짜 감사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요. 그러면 개떡 같은데 왜 감사해?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그런까지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하라 했어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기뻐하라 했어요. 세상의 상황은 개떡 같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다른 모든 것보다 다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너 지금 구원 계속 가지고 있을래? 아니면 구원 내놓고 삼성 줄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아니에요. 두 눈 깜짝 안 하고 구원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구원 주고 삼성을 가져?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는 거야, 신앙이. 그렇다면 이거를 반증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대답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자예요. 그러므로 상황은 어떨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 때문에 감사한 단계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부족한 만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야. 그럴 때 뭐예요? 뭘 가지고 일어나라고? 구원의 은혜로 일어나라. 구원의 은혜로 일어나라. 그 연습을 자꾸 날마다 하시고. 두 번째,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러분의 주된 반응은 어떤 것들인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어떤 도전을 느꼈는가? 여러분 주로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짜증나요. 또 좀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지 강의를 할 맛이 나지. 병현 학생 옆에 그 내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경제적 스트레스 나오면 자요? 그래도 괜찮네. 옆에 사람 피해 안 주고. 자, 우리 승희 자매는
병현 형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안 받아요? 경제에 이르렀나? 자, 경제적 스트레스가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자, 화가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울한 사람, 초조한 사람, 저는 산수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경제적 스트레스가 오니까 수학과 산수를 많이 해요, 제가. 계산한다고.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저렇게도 계산해보고 막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제적 스트레스가 오면 저는 머리가 막 돌아가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어. 그 계산 과정을 하다가 지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가더라고요. 말씀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계산의 과정이 좀 짧아졌어요. 말씀으로 좀 빨리 가게 됐어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죠. 저는 산수 공부합니다. 자, 오늘 공부를 통해서 어떤 도전을 느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말씀으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해결 받아라. 해결 받아라. 제가요, 제 얘기 하나만 하자면은, 여러분, 1997년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IMF. IMF가 가을에 와가지고, 그 12월 달에 1달러가 2,000원 했어요. 환율이. 그리고 은행 이자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은행 금리가. 대출 금리가.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95년에 비즈니스를 해서 한 2년 잘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빚이 많았는데 갑자기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 근데 망하면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빚더미 올라가는 수준이었어요. 엄청나게 경제적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았다는 거는 뭐 목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인도를 가야 되겠다. 그런 응답이 있었어요. 황당하죠? 돈 전략해도 지금 죽을 판인데 돈 쓰고 인도를 간다? 비행기 타고 달러 바꿔가지고. 그때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인도에 그때 우리가 고아원을 했었는데 비즈니스에서 돈 벌어서 고아원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 부자가 망하기 전에 그래도 밥을 한번 잘 먹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있는 걸로 잘 먹고 죽어야. 망하기 전에 인도는 한번 갔다 오고 망하자. 딱 3개월 후면 제 계산은 3개월 후면 망했더라고. 딱 3개월 걸리겠더라고. 이 순서를 보니까. 그래서 인도를 가가지고 눈물겨운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이 일을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계속하게 하지 않으실까? 네? 이 귀한 일을 계속하게 하지 않으실까? 보니까 인도에 그때 지금도 못 살지만 그때 엄청 못 살았거든요. 하루에 한 끼를 짜파티 하나 먹어요, 애들이. 근데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80명이 하루에 3끼를 먹었어. 공부하러 가고. 학교는 무상인데 공부하러 못 가. 왜? 연필 살 돈이 없어. 연필을 우리가 한국에서 보내니까 공부하러 갔었어요. 너무 눈물겹도록 감사한 거야. 근데 제가 가가지고 있는 돈 200불 털어가지고 치킨을 샀거든요. 콜라하고. 콜라를 봉지에 담아줘요, 그때. 치킨 먹는데 보니까 너무 가슴이 뿌듯한 거야. 이 최고의 만찬인 거야. 이거 계속 좀 하면 좋겠다. 하나님 계속 하게 해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비행기 타는 그 한 6시간이 한 30분처럼 흘러갔습니다. 막 적었어. 그래서 와가지고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망하지도 않고 빚더미 올라지도 않고 인도도 계속 돕고 한 달도 멈추지 않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응답 중에는 지금 같은 제가 이런 일을 뭐 이야기하지만 평생 한 번 겪었으니까 뭐 이걸 자주 겪지 않으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응답은 인내해라. 인내해라. 기준을 낮춰라.
기준을 낮춰라. 근데 이 한 번 응답하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 공부를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신학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지, 나머지 99%는 인내해라, 마음의 기준을 낮춰라. 이게 응답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응답받아야 돼요. 세 번째, 경제적 스트레스가 믿음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살펴보았죠? 긍정적인 면들이 있죠? 이거를 발견 못하면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면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거의 외운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깨우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느끼고 있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상황을 남에게 시시콜콜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경제적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제적인 스트레스적인 상황이나 또는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은요,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를 깨우치면 그 다음을 깨우치게 되고요, 그 다음을 깨우치게 되고요, 그 다음을 깨우치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깨우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잊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제만을 바라보면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만 바라보면은 그냥 화만 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다죠. 감정의 반응이 다죠. 우리 신앙인은 문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가르침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이렇게 말해요. 아유, 그 문제가 나에게 복이었네, 이렇게 말해요. 환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맞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는 한, 현재까지. 두 번째, 그 상황 속에서도 선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나고 나면 다 복이다. 지나고 나면 다 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대로 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서 감사가 안 나오면 이거 헛한 거예요.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로,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다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 그때는 이해를 못 했는데 복이구나. 여러분도 그렇기를 바라지만은, 그러시라 믿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위한 숨겨진 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당신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일찍 끝난다고 해서 일찍 끝냈으니까, 여러분 1분 정도 묵상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걸 놓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꿔주십사.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분별하기를, 인내를 이루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그렇게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게요.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꼭 경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근심과 또 환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각종 근심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서 근심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직장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또한 어둠의 터널이 끝이 있듯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